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 시편 50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원래 본래 제목이 사도신경과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제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제목을 왜 변경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 개요만 해도 이게 시간이 좀 오버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주간에 금요철회를 2번 선서해 드릴 것 같아서 한 번이면 저희 족하죠. 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요만 좀 다룰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성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자 성령 이렇게 쭉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요의 적인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선포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배워간다라는 강의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오늘 좀 흐름이 이어지는가 하면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어떤 배경적인,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이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존재해서 그런 자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또 그런 자들이 어떠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사도신경을 12사도들이 하나씩 담당해서 고백한 것을 취합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근거나 어떤 배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신경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로마신경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로마신경은 기원 후죠. 기원 후 BC 120년에서 15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고백 형태라기보다는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D가 맞군요. 네, AD. 네, 120년에서 150년 사이에 정립되고 고백 형태라기보다는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120년에서 150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결국에는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죠. 속사도들이라고 말해지는 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인데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정립했다. 로마신경을 고백했고 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함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토대로 만들었고 이 사도신경 또한 사도들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사도신경이나 혹은 주기도문을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한두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설교도 많이 보시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신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신경의 배경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로마 정부의 어떤 명령 아래 이 사도신경을 로마 신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명령으로 인하여 로마 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들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진실성과 그 내용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 로마 신경이 그냥 의 어떤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고 그 지배 아래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신경, 로마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또한 이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교회 안에 고백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가지 초대교회에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안에도 이단들이 존재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고 그 영지주의에서 발현된 주장이 가연설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틀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실제로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데 마치 육체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무엇이냐면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가연설과 이단들의 그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표현을 왜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셨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에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즉 역사적인 사실, 실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왜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했냐면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어떤 예루살렘 의회 일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초기 그리스도인, 그 이후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2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냥 각자의 신앙 고백이나 각자의 신앙이 아니라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신경과 또한 사도신경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정부에서 무언가 그냥 하라, 그래서 대강대강 그 로마 정부의 뜻을 담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 정부의 뜻을 담아서 만들었다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 교회는 로마 정부의 부흥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시사참배를 하고 일제가 교회에 깊이 개입했을 때 그런 고백과 같이 한국 식민의 그런 고백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내용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따가 뒤에도 더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도 지금 이 동일한 유익, 즉
이단을 대적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적절한 믿음의 교육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 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석해보면 사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아주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그 명맥을 같이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절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보편적인이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단어를 로마 교회가 가져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그 단어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상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본래 초대교회부터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속사도 중에 한 명이 이그나티우스는 스미르이 좀 어려운데요.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곳에는 카톨릭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무런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고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이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속사도라는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초기 기독교를 형성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로마 카톨릭 교회, 개혁 교회 이렇게 나뉘기 전에 이미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속사도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그나티우스인데 그가 얘기한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보편적인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편적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보편적인 교회를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즉 다르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된 안건이 무엇입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 즉 자기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도 있었던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가 경험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경험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의제 중 하나가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전제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와 그들이 동일한 은혜로, 즉 보편적인 은혜로, 카톨릭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또 딱 잘라서 쓰면 이제 오세훈 목사가 카톨릭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 논쟁과
싸움을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이라는 의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하지 않은 은혜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우 특별하지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12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또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성령이시죠.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신비적인 사건이지만 누군가는 더 특별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어제 구원받은 자들이나 우리가 30년 20년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를 들어보시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표현을 잘 쓰기를 좀 저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로마 그때 당시 중세 로마 교회에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세 로마 교회를 지칭할 때는 카톨릭 교회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모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막 그런 찬양이 올라가세 성도들이여 막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막 그 찬양 좋아하셔서 막 오후 예배 끝나고 막 기도회 할 때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4절인가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신천 신지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천 신지가 뭡니까? 신천지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건 누구의 단어입니까? 우리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단어인데 누가 가져갔죠? 네. 신천지라는 단어를 그들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그 고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아주 열받는 일입니다. 화나는 일인 거죠. 그 고귀한 단어 신천지라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그 단어를 저 잘못된 사이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강단에서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은 신천지야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개혁교회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말세도 마찬가지고요.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단어가 사실 교회 안에 소망의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단 사이비들이 늘 말세를 말하고 종말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마치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성령의 우리가 동일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아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표현인데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너무 귀중한 표현인데 그들이 이 단어를 뭔가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로마 카톨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이 단어에
언어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조금 더 사실 오늘 사도신경과는 좀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하면 뭐 NIV나 ESV나 뭐 NASB나 이런 성경들을 쭉 보곤 하는데요. 그들은 주장하기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유일하게 올바른 성경이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가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번역한 성경만을 사용하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느냐? 사실 뭐 저도 가끔 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저도 가끔 봐요. 그게 잘못된 성경은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은 아니지만 그 성경만이 그들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꽤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고백해서는 안 되는 아주 이단적인, 아주 사탄적인 고백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사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합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읽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그들께 주장하는 자들을 로마 카톨릭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죠. 물론 저희도 반대하지만 그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사본이 바티칸 박물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는 로마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성경을 봐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본학이라는 것은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학이라는 수업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원에서 배우는데요. 사본학은 1에서 4세기경 기록된 사본들을 대부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사본이 어디서 발견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역사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박물관에 있는 것들과 같은 그런 물품들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를 약탈해 간 것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갔다면 당연히 일본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겠죠. 프랑스의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면 프랑스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프랑스의 것인가요? 아니죠. 일본의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었는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사본학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티칸 박물관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의 사본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로마 카톨릭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사본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무엇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카톨릭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했던 사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역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 당시 타락한 로마 교회는 교황과 사제 중심의 교회의 방향성,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나온 교리들, 또한 해석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단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또한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로마 교회와 결을 같이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아주 크나큰 오류이며 사실 이단적 주장이고, 이들을 합동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힘이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에 있죠.
유튜브에 수십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영향력이 마치 한국교회가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그들의 주장이 자체가 이단적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또한 누가 있냐면 미국의 제7일 안식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제7일 안식교의 학자인 벤저민 윌킨스의 주장과 아주 동일합니다. 아주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주장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모두 잘못된 교회이며, 결국엔 누구만이요? 자신들만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자신들에게 오라는 거죠. 이것이 이단적인 요소와 매우 흡사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한 20분 했거든요. 20분 정도 했는데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이제 제임스 1세 겸 6세가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든 건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걸요? 제임스 왕도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20분만 공부해도 그런 주장들은 사실 매우 터무니없는 주장이구나, 잘못된 주장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SNS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치 그런 주장들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뭐가 어쩌고 이런 마치 뭔가 대단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뭐 그런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어? 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꽤나 영상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논문도 몇 개 좀 찾아보고요 했는데, 사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밑에 댓글에 참 안타까운 댓글들이 많습니다. 어떤 댓글들이었냐면, 자신은 장로교 교인인데 여기만이 진정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 분에 대하여 저처럼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막아놓기 때문에 큰 염려가 되진 않지만, 막아놓긴 되지 않지만 막 엄청나게 공격을, 뭐 인신 공격 같은 것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너가 뭐 잘났냐, 너가 뭐 대단하냐, 막 이런 공격들을 막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자들의 잘못된 주장과 그들의 이단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쭉 한 번에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악의적인 아주 악한
그런 주장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 보면 라틴어 사도신경의 처음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전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처음에 선포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크레도라는 라틴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를 제가 찾다 보니까 크레도의 어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크레도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심장을 바칩니다. 우리 이거 이제 연애하고 프로포즈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내 심장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내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크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이 고백 안에 담겠습니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사도신경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줄줄줄 암송하듯이 무언가를 외우듯이 줄줄줄 고백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의 심장을 드리듯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전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는 하이델베르크 23문과 24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또 그 다음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그 다음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눠놨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심,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심. 요거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장사되심, 음부로 내려가심,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제 이 안에도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비하와 승기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심판주로 오심. 이 구조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렇죠? 거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비하와 높아지심, 승기의 내용을 담고 있듯이 이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성화인데요. 성화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크게 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한 주면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지만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는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이델베르크 25문 25답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살펴본다라고 해서 그분의 일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사도신경에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 즉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배운다라는 것이죠. 경륜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부는 작정, 그러니까 세 분이 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창조 때도 함께 하시죠. 하지만 성부는 작정, 성자는 실행, 성령은 완성과 적용의 사역을 담당한다라는 의미를 질서의 하나님, 경륜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담당한다라는 것을 이 또 사도신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고 위격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륜적으로 일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인 하나님이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사실상 영원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 무언가 해결해보고 설명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일신론으로 가게 되고 삼신론으로 가게 되고 뭐 양태론으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막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확한 위격적 구분을 나타내고 또한 그 가운데 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로 함께 사도신경을 살펴보겠고요. 만약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시는 부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하시는 부분은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재현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이 뭐 두껍지 않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도신경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자면 결국에 사도신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 또한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이단의 득세이며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의 득세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이단들의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었고 또한 당시 시대의 철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철학을 중요시하는 문화들이 발달해 오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기준점이 없게 된다면 공통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고백의 기준점이 없게 된다면 결국엔 자신이 영향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비슷한 표현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치하, 즉 다스렸던, 통치했던, 지배했던 그 시대가 마땅히 존재했었고 그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가연설, 즉 보이지 않는 영이 고난받았다거나 혹은
양태론적 이단이 주장했던 성부 고난설과 같은 내용을 뒤집는 내용으로서 명확하게 본디오 빌라도가 존재했을 때 그 치하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고백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며, 왜냐하면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메시아나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자들도 또한 성경의 무호성을 반대하는 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사실상 어떤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제가 하기에는 너무 칼빈이라는 인물은 너무 큰 인물이고, 그래서 더 잘하고 그냥 칼빈을 막 몇십 년 동안 연구한 분들의 영상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감히 그것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칼빈은 그 개혁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이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필독서로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으로 나온 것도 4권인가요? 이만한 두께로 4권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사실 우리가 개혁교인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도 칼빈은 누구를 그 가운데 많이 비판하고 있냐면 중세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신학이라는 것이 누구를 개혁하며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중세 로마 교회를 비판하며 개혁하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매우 촘촘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결국에는 당시 이단들이나 현재 이단들에 대항하여 명확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 깊이를 다 그 짧지만 그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당시 시대적으로 매우 필요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교리교육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교리교육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을 이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에게 했던 문화 같은 것들을 이미 수십 년간 몇 대에 이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전에 했던 방식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장례식에 이제 갔는데, 분명히 교회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음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 고민하다가, 그때 막 장로님이랑 같이 가는, 장로님 막 얘기하다가, 이제 상주분께 음식을 좀 치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향도 좀 치우고, 사실 이렇게 교회는 교회장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이제 치워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듣게 된 얘기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은 제사를 그렇게 모셔온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집안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모셔왔고, 장례가 나면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거 치우라 그러고 향 치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이제 그게 됐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이제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실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단번에 버리기가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신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하나님을 섬겨도 이방인의 형식과 방법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해도 이방인의 방식과 형식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올바르게 신앙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어야 했고, 그래서 이 로마 신경을 바탕으로 한 사도신경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첫 시대가 지나고, 그 당시에요, 첫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났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표준 문서로서, 표준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이 존재하니까 너희들이 교회의 엄숙한 성도가, 엄숙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유아세례를 통해 너희 부모들이 신앙을 고백했지만 너희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과 삶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엄숙한 교인이 되어야 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분명하게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유용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헛된 신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래서 그런 고백 안에서 교회 안에 엄숙한 일원이 되는 세례의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혹은 또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의 심장에서 우러나는 마음과 삶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고백이요, 교회의 공통된 고백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또 알려주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계속 저는 이제 다음 세대 담당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존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들은 제가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다음 세대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에 해도 되는 세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에 해도 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라고 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 너네들이 나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인가요? 이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고 돌아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죠. 중학교 애들은 다를까요? 약간 영유아부 애들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걔네도 뭐 나름 싸우겠죠. 걔네들은 나름 싸우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다를까요? 더 심하죠. 더 수많은 유혹과 더 수많은 공격과 혼자,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화율이 3%라는 것은 100명 중에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요즘에 30명이라고 치면 한 반에 한 명 있기가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다음에 해도 되는 세대가 맞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은 이미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장에서도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아마 오늘 더 치열한 싸움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더 많이 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큰 공격이 사실상 오늘 없더라고요.
아침에 성경 읽고 계속 책 읽고 교리서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교회 왔어요. 예. 제일 시험이 뭐냐? 아들이 하원한 이후의 삶. 그게 가장 큰 시험이죠. 그거 말고는 저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런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 첫발의 시작점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죠.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치죠. 그럼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사도신경을 가르치냐. 그러면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이 성경 밖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가 충실히 알았을 때 또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단순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사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사도신경을 지금껏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그냥 교회 가서 외우는 거야. 눈 감고 외우면 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도신경은 그냥 너가 교회 가서 그냥 눈 감고 외우면 되는 거야. 덮어놓은 이 의미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너가 눈 감고 외우면 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줬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것이 책임인 것으로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의 신앙 고백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런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삶과 생명과 나의 심장을 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암기력이 얼마나 좋으냐를 테스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기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보면 되잖아요.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 그 안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알려주고 보내고, 또 좋은 책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런 책들을 추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병사를 모집한 자로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지, 그를 기쁘시게 하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재단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왜 병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군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군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맞춰진 규율에 따라서 사는 거죠. 군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무신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육군 복무신조에 보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것이 병사요, 군사죠. 그것이 뭐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사로 부르심을,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열심히 싸우라가 아니라, 내 멋대로 싸우라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공통적인 고백으로 고백되어져 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최소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가장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저 암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